오늘 말씀은 오늘 139편에 나와 있는 그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미국 아동 도서의 문학상으로 유명한 뉴벨이라고 하는 그 문학상이 있는데요. 그 상을 수상한 케이트 디카밀로라고 하는 그 아동 문학 작가가 있습니다. Because of Winn-Dixie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 책에 나오는 그 대사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글로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오팔, 인디아 오팔이라고 하는 그 소녀죠. 그 소녀에게 이제 해주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 내용이 그런 것이죠. You can hold on to anything. You can only love what you've got while you've got it. 너가 사랑하는 것을 붙잡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 떠나가기 때문에. 떠나는 것을 붙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있을 동안만큼 그때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인생이 만남과 또 이별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떠날 때 떠나지 마세요. 붙잡는다고 해서 그게 떠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있을 동안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You can only love what you've got while you've got it. 그래서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을 동안에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떠나가면 우리가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저희 장모님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조용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이 되게 평온했고, 가족들에게도 물론 어머님의 이별이 슬프지만 그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이 평온했다라고 하는 것이 유족들에게 또 가족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조도에 계시는데 그 소식을 이제 듣고 그 전날에도 이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사돈 어른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것 때문에 어머니도 약간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제 교회 가셔서 이제 교회 권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조용하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했더니 조도의 중앙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부럽다고, 나도 그렇게 가고 싶다고, 조용하게 잠자듯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막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잠자듯이 조용하게 가고 싶다고, 참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겠죠. 우리도 언젠가는 다 떠날 사람이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될 때에 또 우리가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이 오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끝까지 나와 같이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편 139편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도 언젠가는 내 주변을 다 떠나게 되고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때에도 나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 드리는 거,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평소에는요,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 길을 걷다가 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밥을 먹다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뭐 하나님을 문득문득 계속 떠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뭐 기를 때에도 하나님 생각하고 뭐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언제 그러면 찾느냐? 어려움 있을 때, 내 인생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막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이렇게 막 찾지만 평상시에는 그게 하나님을 막 의식하고 하나님 막 생각하고 이렇게 찾고 그러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뭐 잠깐 뭐 보시다가 또 딴 데 뭐 딴 일을 보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때로는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나를 감시하신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떳떳하고 의로운 모습, 괜찮은 모습이면 괜찮겠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숨기고 싶은 죄가 있거나 부족한 모습이거나 내 자신이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평상시에 급한 일이 있거나 뭐 가까운 데 동네 마트에 가서 물건을 갑자기 살 일이 있을 때는 아주 편하게 입고 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슬리퍼 신고 갈 수도 있고 이게 편안하게 입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러 오는데 그때 뒤에서 누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저는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그 불편한 자리에서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좀 이렇게 내가 좀 그래도 옷도 입고 딱 이렇게 구색을 갖추고 그럼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누가 나 보는 사람 없겠지 그러고 가는데 뒤에서 나를 이름을 부르면 저도 당황스럽고 빨리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고 그냥 빨리 집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겁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한국 사람이 없는데요.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뭐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웃기도 하고 막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혹시나 누가 한국 사람이 이거 들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피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안 봤으면 하나님이 좀 나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또 때로는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런 좋은 관계였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해 다니는 겁니다. 숨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까 봐, 하나님 보실까 봐 막 숨어 다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숨으니까 안 보여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르는 음성인 것이죠. 아담아 내가 네 앞에서 어디 있느냐. 그 아담도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선지자 요나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니느웨는 자기가 너무나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배 밑창에 가장 밑에 가서 잠자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그냥 멀리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도망가는 그 요나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 모습, 피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요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139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도 하나님 얼마나 많이 찾았어요. 인생의 고난의 그 광야의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 눈물로 하나님 찾았던 그런 기록들이 다 시편의 시가 되고 말씀이 됐는데요. 그러나 이 다윗도 그가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숨었거든요. 피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중적인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피하면, 숨으면 하나님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숨어 있으면 못 찾잖아요. 또 뭐 죄를 지어서도 멀리 도망가 가지고 어디 한적한 곳에 살면 그 사람 발견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숨는 거죠. 멀리 도망가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멀리 피해 있고 도망가서 아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모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이 고통스러운 이 지금의 상황을 마주해야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냥 이것을 덮어놓는 거죠. 미뤄두고 피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39편에서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하신 분이다. 우리가 전능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를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 안다라는 말의 원어가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다의 하나님이에요. 야다.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아는 것도요. 그 아는 것의 그 깊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연예인 이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뭐 유명한 사람도 아는 것. 그 아는 것과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를 아는 것 똑같이 아는 거지만 그 깊이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저 사람이 누구구나 그런 정도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과 마음, 경험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는 것까지도 세심하게 아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다. 나를 잘 아신다. 다 아신다. 모든 걸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숨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어떤 것을 숨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숨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 우주 가운데 우주 어느 한 구석에 하나님이 가만히 숨어서 계시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싫어하셔서 숨어 계시면서 우리만 이렇게 가만히 관찰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 보여주다, 밝히 알려주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뭐 우주를 관찰하고 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연구해서 하나님이 아마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고 성경 말씀이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잘 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고 우리와 같이 소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어려운 말로 하면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초월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 피할 수 없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8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또 스월 가장 밑바닥 곳에 가서 거기도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로 가든지 다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람 중에서 가장 멀리 이 세상을 떠난 게 뭘까 생각을 찾아봤어요.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게 보이저 1호 탐사선이라고 합니다. 보이저 1호 탐사선 들어보셨죠? 보이저 1호. 1977년도에 발사되어서 지금 47년 동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만든 물체 중에서 태양계로부터 태양계가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이잖아요. 그 태양계를 살짝 벗어나서 지금 가고 있는 그 보이저 1호 47년 동안 간 그 거리가 태양에서 약 245km. 그 보이저가 1호가 그 간 거리,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 가장 먼 거리로 간 그것이 이 태양계를 벗어난 사이즈인데요. 그 거리인데요. 47년 동안 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지만 우주적 스케일로 보면 겨우 한 뼘 정도 간 거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저는 이렇게 어떤 비교해 가지고 보여주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시청하고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태양계가 우리의 손바닥 정도의 사이즈로 축소해서 비교한다면 여러분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이 우리 은하라고 갤럭시라고 하잖아요. 그 갤럭시. 우리 은하의 사이즈는 이 미국 전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47년 동안 인간이 만든 최고의 그 로켓으로 달려가서 47년 동안 간 거리가 겨우 손바닥 하나만한데 그건 시작도 아직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사이즈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넓은지를 어떤 숫자를 도입해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리겠죠. 어마어마한 거리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모든 생각과 모든 어떤 상상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인 거예요. 인간이 작은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교하면 우리의 생각은 진짜 손바닥만 하고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이 되면 겸손해야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작은 존재구나.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무한하심 앞에 인간은 작은 존재구나. 그 하나님이, 그 무한의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아신다. 나를 잘 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인생의 해답은 우리가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답을 얻거든요. 그냥 평온할 때 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를 막 해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인생의 그 해답을 우리는 때로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답들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시인인 이 다윗도 가장 힘든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그가 깨달았던 그 답이 뭐냐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시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호와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바다의 물고기가요, 수영을 잘 하잖아요. 물고기 수영 잘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바다의 물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수영을 잘할까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물고기가 물과 막 싸우면서 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고기가 수영을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물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몸을 맡기는 거예요. 몸을 맡기는 거예요. 새들도 하늘을 잘 날잖아요. 새들이 근데 막 공기 저항을 막 싸우면서 어게인스트 하면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몸을 공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 몸을 맡길 때 자유롭게 하늘을 훨훨훨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 바다와도 같고 하늘와도 같은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게인스트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에 내 자신의 존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바다와 같고 하늘의 공기와도 같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그 성품 안에 내 존재 자체가 자유롭게 맡기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영혼이 얻는 자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라틴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런 뜻이죠. 이 순간을 충실하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인생의 많은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내가 피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하나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그 몸을 물에 맡기듯이, 새가 그 공기에 자기의 몸을 맡길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내 자신을 던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피하는 건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돼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게 두렵고 막 공포가 되고 막 긴장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다 나를 떠나도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오랜 세월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닫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역시 하나님, 내 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이 될 때 하나님은 나와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보호로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위대한 고백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그 신자의 당당함, 그 신자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